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나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말씀과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 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번 읽었으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3번이나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상하게 하여 빈손으로 내쫓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고는 아들마저 내쫓아 죽입니다. 주님은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고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농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향한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한다 해도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떠난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보니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지식, 맡겨주신 사역,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등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건축자들은 당시의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버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희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복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겸손히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마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을 뽑아서 마음으로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힘들다고 지친다고 때로는 원망한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간간히 주님께 드렸던 질문,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사역만 맡기시나요? 라는 질문이 맞지 않는 질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관리하겠으니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최선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 시기이지만 더욱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부부 교구의 성경 공부를 더욱 강화하여 복음 안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온전하게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